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한 두 절만 보겠습니다. 대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5절까지만 원래는 요한복음 21장에서 1절로부터 시작해서 22장까지 내용을 보아야 되는데 오늘은 예수님께 부활을 축하하는 부활절 아침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시던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또 누군가 조작된 사건이 아니고 성경에 예언했던 대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3일 만에 일어난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에 여러 차례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에 대한 예고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인 줄 아느냐 그렇게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예수님의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저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랬습니다. 또 마가복음 8장 31절에도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니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7절에도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뒤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뭐 그 이외에 마태복음 17장 22절로 23절이나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2절이나 또 누가복음 9장 43절 45절 요한복음 2장 9절 뭐 이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려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은 너무도 귀하고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의미가 그냥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3일만 살아났다. 살아났다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왜 살아나야 되는가? 예수님의 부활의 그 중요성은 첫째는 우리가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다면 죄가 다 사해졌기 때문에 이제 죽음은 사라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었는데 그냥 다시 살아나지 않고 그냥 죽었다고 하면 그냥 죽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은 우리 죄가 끝났다는 표예요. 죄를 다 치렀다는 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인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고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고 이런 영적인 그런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이 부활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성도들의 우리의 부활과 영생의 보증인 것입니다. 보증이며 예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선만 성도는 오늘 아침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며 약속된 부활의 소망을 감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경배드리는 시간을 우리는 가집니다. 문제는 우리 성도들이 모두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하고 우리는 신앙 고백을 자주 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그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과 영생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사람이 죽은 다음에 더 좋은 생명체로 부활하여 영생한다고 하는 이 부활의 진리는 기독교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이 기독교만의 그 소망의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 자신들이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함께 분명하고 확실한 이 부활의 진리를 확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의 시작과 종말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르칩니다. 인간의 교훈에 대해서 확실하고 정확하게 가르칩니다. 인간의 타락과 그 타락으로 인한 그 죄의 결과로 만나는 영번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가르칩니다. 무엇보다 죄로 인해 멸망받을 인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신득구의 교리에 대하여 너무나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람이 받은 구원이 육신이나 이 세상에서만 유효하거나 이 세상에만 국한시킨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하여 새롭게 되는 영생체를 더 있는다는 사실에 대하여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더 확실하게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가 잠자는 자 곧 무덤에 들어간 자들이 다시 살 수 있다고 하는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부활의 보증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결코 땅에서 잠시 살다가 사라져버리는 유한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이 생명이 소중하다고 하는 것은 동물이나 다른 생명체와 비교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의 생명은 영생체이기 때문입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영생입니다. 그 영생은 죄로 인하여 한 번 죽은 몸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남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활의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참으로 복 있는 자들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요 최고의 복음입니다. 사람이 다시 산다는 것, 그리고 영원히 산다는 것, 이 확실한 진리를 알고 부활의 복음에 대하여 확실히 믿고 세상에서의 삶이 날마다 활기차고 승리 있는 삶이 되고 은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 후에 있었던 사건들 중에 그 몇 가지 사건만 돌아보면서 오늘 또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우리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 1장 3절에 회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환상처럼 보이신 것이 아닙니다. 몇몇 사람들에게만 보이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나심을 나타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부활하셨다는 그런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증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사실이 증거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12절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절로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 예비일에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게 금요일이죠. 그리고 안식일을 지나서 일요일이죠. 안식 후 첫날이니까 새벽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고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이 여인들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무덤에 도착한 이 여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무덤문을 열어야 하나 걱정을 하면서 어떻게 누가 무덤을 막은 돌을 옮겨줄까 염려하던 그런 무덤에 큰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대 나라의 무덤은 구울이에요. 그 안에 넓은 가족들이 다 대대로 그 안에 이렇게 매장을 하는, 그러니까 앞에 그리고 큰 돌로 장정 여러 명이 옮길 만한 큰 돌로 문을 막아요. 근데 여자들이 가면서 이제 그 돌 옮겨야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유를 뿌리고 이렇게 할 건데 염려를 했는데 가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어요. 놀라서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하던 여인들은 흰옷을 입은 천사들의 빛난 모습을 보고 땅에 엎드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여인들은 천사들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울 것이라 했습니다. 이때 여인들은 비로소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던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여자들은 무서움과 또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11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절로 10절에 보면 같은 날 새벽에 베드로와 요한은 이 여인들이 전한 소식을 듣고 무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요한이 먼저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무덤에 와보니 시신을 쌓았던 삼배가 놓인 것을 보았지만 베드로가 오기까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뒤따라온 베드로와 함께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머리를 쌓던 수건은 한 구석에 따로 개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들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로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무덤 밖에는 총
빌라도가 보낸 로마 군병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유대 공회 회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의 사형수로 고소하고 처형을 받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생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까 봐 겁을 먹었습니다. 결국 불안한 마음을 견디지 못하고 빌라도 총독에게 무덤을 지키도록 요청했습니다. 군대 파송을 요청했고 총독은 만일의 경우에 벌어질 민심을 두려워해서 급히 군대를 파송하여서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병들은 주님이 부활하시던 새벽에 엄청난 사실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무덤을 지키고 있던 중에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더니 무덤문이 큰 돌이 움직이고 굴러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때 저들은 두려워 지키던 무덤을 도망쳐서 성내로 내려오고 말았습니다. 저들은 제사장들에게 가서 이날 새벽에 되어진 파수의 현장 사건을 낱낱이 보고했습니다. 파수의 현장 사건을 낱낱이 보고하니 이 보고를 들은 대사장들은 로마의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이르기를 예수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잠든 틈에 그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거짓말을 유포하라고 했습니다.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알아서 조치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군병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에 그 시체를 훔쳐갔다고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사실에 대한 이러한 거짓말을 터뜨린 그 자체가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의 진실성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과 마가복음 16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에게 성경을 해석해 예수님이 오셔서 성경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 두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서북 쪽에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내려가던 중이었습니다. 저들은 길 가면서 수심에 잠긴 모습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저들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말을 걸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들 중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당신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모르십니까? 예수님은 무슨 일이냐고 되물으셨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능하신 일을 했던 선지자였는데 우리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구속자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된 지 사흘째 되는 오늘 새벽에 그를 따르던 여인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살아났다는 천사들의 말을 듣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은 저들을 향하여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밌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모세의 글과 모세오경이죠. 그리고 선지자들의 글 예언서지요. 이런 그리고 모든 그런 성경 다른 이거는 성문서에 예언하지 않았는가 라고 하시면서
성경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나는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가려던 촌에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께 강권하여 함께 유하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함께 식탁에 앉게 되었고 식사하실 때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저들에게 주는 순간 저들이 눈이 밝아지고 예수님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식사를 위해서 얼굴을 이제 가리고 있는 것을 풀었을 것이고 축사하는 모습에서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동행하면서도 예수님을 다시 산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인 줄 알게 되자 예수님은 바로 그 순간 저들을 떠나셨습니다. 식탁에 앉았던 두 제자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구나 하고 그 길로 즉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11사도가 모여있는 곳에 찾아갔습니다. 그 자리에는 벌써 시몬이 주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사실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엠마오에서 되돌아온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떡을 떼는 순간에 자기들에게 알려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과 마태복음 24장 36절로 41절에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슬픈 마음으로 무덤을 찾아갔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제자들이 모인 곳에 왔을 때 제자들은 공포에 쌓여 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엠마오 도상에 두 제자도 있었고 베드로도 있었고 베드로도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지만 거기에 모인 제자들은 모두 불안과 공포에 떨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시간에 호련히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마지막 사건 앞에 제자들은 더 놀라고 무서워한 나머지 무슨 유령을 보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찌하여 불안해하고 마음에 의심을 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또 나를 만져보고 나인 줄 알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는지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에 제자 도마에게 예수님은 믿는 자가 되라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마는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과 만난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도 믿질 않았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주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그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을 만져보고 또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믿을 수가 없다. 보통 사람들이 흔히 할 만한 말이지요. 사람이 살았다는데 다시 살아났다는데 우리는 주님을 만났다는데 그런데 여드레 후였습니다. 도마와 함께 모든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주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마침내 도마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에 디베라 호숫가에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고출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사명을 망각하고 고기잡이로 되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있는 디베라 호숫가에 오셨습니다. 그 아침에 주님은 고기를 잡아주셨고 모닥불을 피워 잡은 생선을 구워서 함께 조반을 잡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다시 사명을 고취시키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3절,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누가복음 24장 48절로 49절, 또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에 갈릴리 산상에서 예수님의 최후 지상명령을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 어느 산에서 최후 전도 명령을 하셨습니다. 제자 파송의 선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습니다. 이 선교 사명 수행에 보증으로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이 사명 수행을 위해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임마누엘의 약속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로 18절에 보면 박해자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려고 다메섹 도성 달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찬란한 빛과 음성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후로 이방인의 사도로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자기 부활의 도를 전하고 전하는 자이고, 그는 가는 곳마다 자기는 부활의 도를 전하는 자이고 이 부활의 도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15장에서 부활의 복음을 외쳤습니다. 부활의 사실성, 부활의 확실성, 부활의 본질, 그리고 부활 신앙의 중요성을 갈파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4절에는 만일 부활이 없거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전도가 헛것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15장 15절에 전도는 거짓 증인으로 역사의 위선자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17절에는 인생을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면서 사망의 공포 아래 신음하였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19절에는 아마 부활이 없다면 모든 인생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불쌍한 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되었을 것이고, 만일 우리의 바라는 것이면 인생이 뿐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처럼 불쌍한 자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20절로 2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믿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될 것이라 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3절 28절의 부활은 차례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둘째는 믿는 신자들의 부활, 곧 생명의 부활이요, 셋째는 불신자들의 부활, 사망의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시 사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려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성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람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중요한 진리를 되었다는 중요한 진리를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58절에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고,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에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먼저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있었던 몇 가지 사건만 소개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부활을 40일 동안이나 세상에 멀면서 여러 사람에게 보여주셨고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의 현장에서 일어난 엄연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많은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증인들이 그리고 수많은 만인이 인정하고 실증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결코 우연한 일이나 어쩌다가 일어난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환상이나 상상이나 사람이 만들어낸 가공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의 지성과 이성을 초월한 육신의 부활, 곧 뼈와 살이 있는 전인적인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자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인류의 미래적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참으로 우리 성도의 소망과 승리의 생활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로 하여금 사망을 향하여 쾌가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역사 속에 계속해서 세워져가는 교회들은 바로 이 부활의 증거들이고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확실한 증거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에서 사죄와 생명의 부활이요 영원한 부활의 실체요 증거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 외치는 복음이고 전도의 주제이고 그리고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다시 산다고 하는 영생의 복음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입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생은 유한한 이 세상뿐 아니고 영원한 대세가 있다는 진리를 만천하에 선포한 것이고 입증한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는 무덤에서 영원히 잠들어버리고 말 자들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할 부활과 영생의 비밀을 안고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다시 사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성도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람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중요한 진리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15장 57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58절에서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되라고 권면했습니다.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고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우리에게 부활이 있고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 사도 바울은 신신당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 아침에 저는 예수님의 부활 후에 일어났던 몇 가지 사건을 이렇게 성경에서 찾아보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부활의 소망이 없어요. 이 부활을 못 믿어요. 영생의 소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비척대요. 저는 치유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죽음 앞에 갔다가 그때는 그냥 이제 꺼져가는 등불 까무라 하잖아요. 그럼 깜못 하잖아요. 아 이게 죽는 거구나. 그렇게 하고 이렇게 깜못했어요. 이제 어쩌다가 다시 눈이 떠졌어요. 그것을 매일같이 반복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일어나서 뼈와 가죽만 남아 있는 시체가
일어나서 밥 한 그릇 먹었어요. 일어나자마자. 회개와 함께 눈물 쏟으면서 일어나자마자 그날 저녁에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시골에서 아무것도 뭐 해줄 사람도 없고 몸보신 해줄 사람도 없고 그냥 일어나니까 보리밥 한 사발 먹었어요. 먹고 나니까 무슨 겁이 덜컥 나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물도 제대로 못 마시고 죽어가던 사람인데 밥을 한 그릇 먹었으니 그래서 겁이 나서 소화제를 2봉지나 가루로 된 소화제를 2봉지나 먹었어요. 그 다음날부터 3일 동안 제가 우리 집 안팎을 참 쓰레기로 그냥 가득 차 있는지 모아놓고 그러고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너무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거로 죽음 앞에 있는 사람을 보고 기도를 내가 뼈하고 가죽만 남은 송장이 일어나서 밥을 먹고 바로 활동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뭐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 제가 만난 환자 중에 16일 여기 주민이 있어요. 16일밖에 못 산다는 췌장암 환자 수술하고 다시 그냥 듬성듬성 꾸며놓은 사람. 그거 어떻게 사겠다고 그 목사가 쫓아가겠어요. 강원도 그 미친 목사지. 뇌암이 쫙 퍼져가지고 뇌암은 이제 뭐 4년인가 얼마 됐는데 퍼져가지고 까무락까무락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하는 사람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장례 의원장도 뭐 세우고 뭐 장례식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하라고 하니까 김성진 목사님 한번 만나고 싶다고. 우리 교회 와서 은혜 받고 한참 은혜 받고 있을 때 결혼해가지고 남편 교회 따라가. 남편이 우리 교회 나온다고 와보니까 교회가 지금도 뭐 이렇지만 옛날에 그 100여 명 모일 때 그런데 큰 교회 대형 교회 다니는 남편이 자기 따라오라고 여기 우리 교회 온다고 안 해서 이게 평소에 사모했는데 마지막 주고하면서 김선임 목사님 보고 싶다. 그 소문을 그 소식을 전해왔는데 안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기도받고. 예수를 수십 년 믿는데 부활을 못 믿어, 새 생명을 못 믿어, 영생을 못 믿어. 부활주의를 해마다 보내는데 성도들은 여기 지금 제자들이 직접적으로 실망하고 마음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다들 뿔뿔이 흩어지고 또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까지 이제 잡혀가서
이 해를 당할까봐 숨어서 문 꼭꼭 걸어잡고 있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왜 그렇게 소중한가? 첫째는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죄값이 다 청산됐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의 청산, 죄값이. 왜?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무덤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죄값 치렀기 때문에 다시 부활했다고 말이에요. 무덤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머물러 있을 수가 없잖아요.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우리에게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새 생명을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세상에 머무르시면서 왜 40일 동안이나 머무르시면서 그렇게 여러 차례 수십 차례 많은 사람에게 보이고 확인시키고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셨는가? 오늘 또 1000만 성도가 대한민국에 한국에 1000만 성도가 부활주의를 똑같이 보내고 있지만 과연 몇 프로가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죽은 할머니 집사님이 그 죽어서 부활하려면은 화장하면 안 되겠네요. 매장시켜달라고 해야 되겠네요. 화장해서 불 태워서 재 뿌리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물리적 변화나 화학적 변화나 과학적인 그 논리를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아이고 나는 애들 보고 화장시키지 말라고 해야 되겠네요. 집사님 그 걱정 마세요. 화장시키든 매장하든 다 썩어서 흙으로 다 돌아간 거예요. 티끌로 돌아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 가지고 여기 지금 세상 살아가면서 사소한 일 때문에 여기 여러분들 와서 앉아 있는데 오늘부터 근심 걱정 마음에 가득해가지고 나와 앉아 있는 사람. 오지도 않은 일 가지고 뭐로 지금부터 걱정을 해요? 염려하고. 아니, 영생의 소망 가지고 부활의 소망 가지고 세상에서 늘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오늘 이 순간이 가장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것을 알고 지금도 우리는 영생을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이 순간을 소중하게 보낼 줄 아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났어.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 똑같이 함께라는 말이 많이 사용했는데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는 죽은 사람들이에요. 과거에 죄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과 똑같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영적인 원리요 이게. 그래서 새 생명 얻은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부활의 소망 속에서 오늘 또 승리의 삶을 사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이어서